할렐루야. 네,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사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이제 3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1장은 우리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기억나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또 권면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잘 회복하고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성도들을 더 믿음으로 굳세게 해줘야 된다. 어린아이가 양육을 받은 다음에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굳세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더 굳세질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거의 한 달 정도, 3, 4주 정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이제 떠난 지 거의 한 1년쯤 됐을 때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죠. 또 한편적으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좋은 소식도 이렇게 들어오는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어쩌든지 신앙이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세워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바울의 사역은 폭이 넓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갈 수 있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 아덴에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2절에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하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이제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항상 외부적으로 이 반대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좋게만 될 수 있지 않죠. 우리의 체험도 거기에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절과 4절 읽어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4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올 것이다. 설사 그러게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앞으로 고난과 환난도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가정이다. 사실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하게 고난과 환난은 필수적인 가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올 겁니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우리 한세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1장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교회 생활의 구조는 이 세 가지로 준비가 쫙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사랑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먼저 쭉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5절부터 6절까지 길지만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고 다시 한번 그들이 진짜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또 그들이 바울과 동역자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도 또 이 바울과 동역자의 사역을 사랑들을 기대하고 또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뭐 우리가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요즘에는 이렇게 중앙아시아 선교를 가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사역을 돕고 또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어떤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또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교제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도 작은 사도와 동역자가 돼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세워진 교회들에게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알기 위하여. 그래서 그냥 우리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믿음의 역사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 두 가지로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상, 객관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또 이게 믿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어떤 행함, 믿음의. 그러니까 이 믿음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내가 믿는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상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바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믿는 대상이 또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대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는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그러한 대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내적으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상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적으로 주관적인 믿음, 믿는 그런 행함이 나타나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다. 근데 이 주관적인 믿음이라 그러죠. 객관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편치 않지만 우리가 믿은 주관적인 이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날마다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은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고, 내가 그 대상과 그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우리 안에는 그 안에 믿음이 역사,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돼서 그 믿음을 순간순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믿음을 시험한다, 믿음을 안다,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믿음의 대상에서 확실한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은 결과 그들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그 믿음으로 좀 또 계속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할 때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알기 위하여 바로 너를 보냈다. 근데 갔다 와보니까 우리 디모데가 아직 그들이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니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여기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너무 기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사랑으로 수고로 심었는데 그것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7절 읽어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선교지나 또 그들이 우리 한세교회 와서 또 우리 한세교회가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고 하죠. 위로받고 격려받고. 맞아, 우리도 저렇게 한세교회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 세워진 교회를 가면 또 열악하고 또 숫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맛을 볼 때 우리는 또 위로도 받고 격려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8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반딱에 쓸 때 바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잘 잘하면 우리도 더 기쁘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니까 바로 우리도 살다. 어떤 핍박과 고난과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도 기뻐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서로서로의 위로를 주고 격려 주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구에서도 지역에서도 또 봉사 각 기관 부서에서도 서로서로 신앙이 이게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에 잘 쓰는 모습을 보면 또 인도자들, 우리 기관장들은 또 임원진들은 그거 봉사하는 모습으로 또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서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그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당연하게 그 말씀에 따라 믿는 행함이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면서 그냥 11절에서 중요한 얘기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믿음의 구조는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구조는 먼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믿음이 사랑으로 넘쳐야 된다.
사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여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 갖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또 결국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랑을 유발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섞여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랑이 발생되고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딱 가질 때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요. 내가 교구만 아니고 내가 우리 모든 교구를 초월해서 내가 봉사하는 부서를만 아니고 모든 부서를 초월해서 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또 초월해서 설사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가, 또 그 결과 내가 사랑으로 진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 된 가운데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사랑. 믿으시면 아멘.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지 무엇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지우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짓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건축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냥 서로 둘이서 좋아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때, 이런 표현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 결과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는 아까 여기 13절 끝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게 돼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뜻은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세 가지, 내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붙잡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마음과 믿음은 단단해지고 이제 종종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합당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냐는 다시 한번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바로 소망의 인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인내할 때 이것이 진짜 이런 거에 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되면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서로를 살리는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 한세 새벽을 깨우는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안에 믿음을 소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과 사랑의 수고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종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